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 읽도록 할게요. 두 구절입니다. 우리 영상 자료 나오는데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수요 낮 예배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누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인터넷으로 또 우리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 온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신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복인데,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신분이 영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신분을 믿음과 동시에 받았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러한 귀한 영적 신분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려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이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귀한 신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본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 베드로가 지금 터키지요. 지금 하면 이스라엘 말고 옆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로 가면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곳에 편지를 베드로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터키에 있는 모든 백성들, 그들은 이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사랑도 베드로의 사랑도 이미 받은 자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실 바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끌려 나왔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덮쳐가지고 저렇게 경제 대국이요 군사 대국, 미국도 영국도 사람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가고, 길거리에 나가면 이 사자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고 콧구멍을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이런 시대에 사는 이 전 세계가 이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뭐가 간이 크다고 그렇게 배짱이 좋다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 이 교회 오면 떡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옛날에는 교회 오면 전에는 교회에서 우리 국수도 주고 떡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이제 사고 터진다 그래요. 뭐라고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코로나야 오든 말든 관계하지 않고, 그래 죽으나 철에 죽으나 죽는 건지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그런 거 배짱 또 생기기 때문에 나오지, 세상 사람 볼 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왜 가요? 죽어요. 교회 가면 그들이 볼 때 정말로 교회는 무서운 그런 곳인데,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온 것이 내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몸과 마음을 그냥 교회로 이끌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여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부르고 세상에 먹을 것이 부르고 세상에 또 한껏 있는데 좀 먹으러 가자 이런데도 그걸 다 끊고 이리 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거로 인도한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우리 이미 사랑을 받아. 그래서 우리 복음상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을 받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노래를 너무 부르다 보면, 앞귀절만 부르다 보면 좀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맨날 교회 와서 사랑 안 주냐, 집에 가도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도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계속 받기만 좋아하는 이런 인간이 됐을 때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 사랑받은 사람은 우리는 다른 사람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베풀어 주. 왜? 우리도 우리 왼수간에 있던 하나님과 사이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여러분 당연히 남들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교회도 권사가 돼도 목사님께 사랑받으려고 요즘에 악수도 못하지만 그냥 악수만 안 해줘도 삐져가지고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머리 아프다 들어 누워버리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장로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남들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에게 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 우리는 받았으면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위로받는 자보다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십자가만 면류관만 자랑하기를 원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작할수록 변해돼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 좋아하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이는 오늘 교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사랑을,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다 그러면서 그건 줄 줄은 모르고 계속 받고자 하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뭐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거기다가 또 막 땡깡 또 얻어 터지면 이제 날 진짜 버린 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다 그래도 이 복은 제쳐놔 놓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떨어진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소원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만 주님이 나를 이제 버린 것 같아, 주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올 때가 있지요. 그는 바로 우리 아이와 같은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부모 말에 순종을 안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놈은 다리 밑에 주워 왔더니 대기 말도 안 듣는다고. 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은지 몰라. 그리고 나는 다리 밑에 주워 왔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는 어디 있을까? 거기다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때리게 하면, 아이고 진짜 우리 엄마는 나를 다리 밑에 주워 와서 나는 진짜 이 버린 자식이고 데려온 자식이구나. 하나 살피우다가 어느 날 나이가 좀 드니까 깨달으시더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살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만 뭐가 안 되면 그냥 불평 원망이 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남보다도 이렇게 교회가 헌신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다가 믿음이 성숙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 그때야 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저 세상 가고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철들면 인생은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지, 장미꽃 가시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감사,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감사. 이게 성숙된 믿음이요. 부모가 안 된다 그러고 막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데는 벌써 철이 돋네요. 교회도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안 된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라고 해서 안 준 것 가지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거 있는 거 가져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있는 돈 다 세상 돈요,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인데 40년 전 아닙니까? 그렇게 큰 돈인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씨를 말로 때 싹 다 가지고 한 푼도 못 받게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에 개척할 때는 진짜 이사 비용 딱 2만 원과 3만 원 하고 그거 조금 남은 10만 원 가지고 강대상 꾸미고 나니까 한 푼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때부터 먹는 것, 입는 것, 집 모든 걸 공짜만 살아야 되니 보통 신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원망 하나님, 그래도 자금이라도 좀 줘야지 왜 안 줍니까? 원망하다가 지나가 보고 나니 참 철이 들고 나한테 하나님, 그때 그 세상 돈 그거 믿지 않고 싹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했더니 그때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이 지금도 그거 가지고 써먹으니 얼마나 감사한. 그때 만약에 조금만 저거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한 기도했을까요? 오늘 낮에 조준승 권사님 오셨어? 어디 있어? 뒤에 오셨구나. 우리 조준승 권사님은 제 개척 당시에 좀 다니다가 제가 하도 화딱지 나가지고 내가 그 교인들 맺는 걸 반패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와버렸어. 그러다가 또 나와가지고 권사 됐어. 저 아들, 손주들, 뭐 며느리 다 나오는데 우리 조준승 권사님 참 간증이 많아.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좀 있었으면 세상 돈 있었으면 그거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을 가져갔습니까? 재물을 가져갔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가져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준승 권사님이 제가 그 당시에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젠 돈도 없고 목사라면 먹을 건 줘야 되지 어떻게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라도 갖다 주지 나는 까마귀도 안 날라옵니까? 쭉 하고 하나님 오늘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우리 조준순 권사님이 아침에 잠을 이렇게 새벽기도 잠을 자는데 어떤 천사가 내려왔더래. 와가지고 옆구리를 갈비뼈 뿌리 빨리 쳐버리대. 발떡이 났더니 천사가 한마디 하고 올라가 버리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40년 간증이에요. 30년 전에 간증, 32년 전에. 그때 천사가 너는 우리 언니가 양수리 사셨어? 와수리요? 양수리요? 권사님, 양수리에 언니가 사셨나? 양수리인가 와수리. 거기에 사셨는데 햅쌀을 그때 한 푸대를 햅쌀을 갖다 너 담임 목사는 쌀이 없어서 지금 굶어 있는데 너는 햅쌀을 한 가마니 가져오겠느냐? 당장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이 햅쌀을 떡 끼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입니까? 그냥 제가 이 햅쌀을 가지고 떡이나 좀 해먹으라고. 요 때겠죠. 햅쌀이 나와. 햅쌀과 떡이나 해먹으러 가지고 떡이 아니라 지금 먹을 밥이 없어 난리인데. 그래가지고 쌀떡에 보니 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우리 권사님 그때 평신도 때 예수 믿은 지가 2달인가밖에 안 됐어. 천사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 분은 나는 까마귀를 통해 올 줄 알고 시커먼 까마귀야 언제 가져올 거야 물었더니 아니 까마귀 아니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햅쌀을 그냥 이거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기름진 밥을 잘 먹은지 몰라.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런 응답을 체험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져간 것도 감사, 가져간 것도 감사. 그랬더니 진짜 나는 엘리야보다 더 멋있게 나를 사람처럼 치고 있어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했죠. 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져온 걸 먹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엘리야보다 훨씬 내가 더 신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들은 까마귀 통에 나는 안 먹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이서구 목사는 엘리야보다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햅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거절하신 것 감사, 가져간 것도 감사. 이게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이 안 되고 거절하고 가져가시고 다 건강도 가져가고 한 것도 뒤에 보니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에게 전화 이복이 되는 복이 내게 안겨주리라.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실 바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한대라. 네가 뱃속에 태어날 때도 내가 너를 안아줘서 태어나게 했다. 네가 인생 살면서 머리가 백발될 때까지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그래도 보호해왔다. 내가 너를 얻고 내가 너를 안고 머리가 백발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살았다. 이거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내가 아주 똑똑해서 내가 살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해 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운전 잘해도 상대방의 술 처먹은 것들을 받아버리는 데는 대책도 없고 그는 뭐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고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그 속에 깨달음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거를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와, 작년도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시속 100몇십 킬로를 달려가다 앞은 보이지 않고 그냥 빠르르 박치기를 해버리니까 차들이 쉥쉥 지나가는데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안개가 차옥한 곳에 이제 죽었구나, 이게서 죽음으로 가는 거구나 하고 둘이가 빠바박 하고 차가 막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몇십 킬로 가다가 그냥 깜깜한데 안개만 끼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라인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빠바박 비는 오고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주여 눈 뜨면서 이게 죽는 거지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하나님이 딱 안고 계셔가지고 참 포근하게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혹시 유리 쪼가리 날라올까 싶어서 에어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고 그래가지고는 둘이가 아무래도 다친 데 없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 알겠느냐? 주여 알고 있지요. 진짜 그때 했으면 TV에 어마어마하게 보도돼 10중 충돌, 20중 충돌해서 몇십 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올 것인데 하나님이 충돌도 하지 않도록 뒤에서 앰뷸런스 아닌 그 119 소방대 그 소방대 뭡니까 그 저 청소차가 그 안개 낀데 청소차가 이제까지 역사 속에 고속도로 나온 적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그 청소차가 웽웽웽 어디는 앞에 차가 하더니 빠방 받아버리니까 길을 탁 중간에 하나 막아보면서 막 불을 빙빙빙빙 돌리는 바람에 119가 그동안에 와서 경찰이 와서 우리를 끄집어냈죠. 차 안에서 끄집어냈죠. 그래 딱 보니까 그날 나는 그래도 설교를 하게 돼 있어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그 죽을 고통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날 밤에 설교 못하고 내가 쓰러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설교도 하고 다 하나님 올라오셨는데 지나보고 나면 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안고 있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심은 영원하더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이사야 49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가끔 한 명씩 있어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뭐하네? 확신하네.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으로 확실히 믿어야 되지 적당하게 믿으면 아니요. 확신하네. 만약 주님의 사랑이 의심간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마취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에 못을 받고 피를 흘리며 창자국을 찔리며 그 고통당한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병원 가서 수술해 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압니다. 요즘 마취하니까 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마취도 하지 않고 그 고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깨달을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권면한다. 강권하여 말한다. 인생은 나그네란다.
인생은 서울역전과 같아. 서울역전에 가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계속. 왜? 나그네들만 있으니까. 인생 역전에 그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가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그 많은 사람이 이 땅은 바로 이 세상은 역전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고 가고 죽고 살았다가 죽고 가고 계속하고 그러다가 하는 것이 이 역전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답을 갖고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 노래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래서 청일랑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자 그러고 빠이빠이빠이 하는 게 이 인생인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후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줬더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세상 과학은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로부터 왔다. 나는 그 원숭이 보면 재수 없어. 엉덩이도 지저분하고. 여러분 닮은 거하고 같은 건 틀립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숭이가 인간을 좀 닮아온 것은 닮았지만 원숭이와 인간이 같다고 하면 그 큰 문제거든요. 같은 건 아니에요. 원숭이가 인간을 좀 닮은 것뿐이지. 원숭이로부터 우리 인간에 왔다.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머리를 연구했더니 우리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변화돼가 지금도 그런 원숭이 계속 사람이 돼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몇천 년지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원래 DNA나 모든 이 인간과 원숭이는 근본이 다른 DNA가 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짐승으로 지었고 우리는 사람으로 지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지었고 모든 각종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인간은 DNA가 모든 게 다르다면 비슷한 모양이 비슷한 게 있다 뿐이지 절대로 같은 건 아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죠. 불교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렇게 짐승으로 환생, 윤회스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스시가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밭에 물 하나 캐먹었어. 물을 먹다 보니 양심이 같이 걸렸겠어. 이 도둑질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물을 먹다가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이걸 주인 집에 갖다 주면 도둑놈이라고 또 얻어 터질 것 같고 먹자니 양심이 걸리고 이걸 어떻게 되는가 가다가 이래가지고 양심을 걸리고 먹다가 보니 배가 고파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배가 조금 부르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양심에 먹자니 양심에 걸리고 신고하자니 도둑놈이라 그럴 것 같고 이것도 무거 없애버리면 또 그렇고 고민하다가 에라까지고 뭐 먹고 죽인 사람이 때깔도 좋다 냈다 먹어버리자. 뭘 다 먹어버렸대. 다 먹고 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소로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냐? 그 주인 집에 소 새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죽다가 살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린 다시 남의 것을 훔쳐먹지 말자. 이게 불교계에서 가르친 윤회설이에요.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승을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소 새끼가 돼가 막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왜? 그 옛날 무 훔쳐먹은 것 때문에. 그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우리하고 짐승하고 비교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여러분 짐승 같다 하면 기분 좋아야 나빠요. 어이구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 할렐루야. 이래야 기분 좋은데 그 짐승 닮아. 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듣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 불교의 윤회설 또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나그네는 여행을 하다 보면 피곤하고 고난도 있고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고 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그네니까
가다가 산을 넘어야 되고 때는 배도 고프고 굶어야 되고 이 나그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에 하룻밤 자고 저 집에 하룻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나그네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나그네는 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집은 천국에 있으니 가야 되는데 천당하는 그날까지 나그네 살다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여기 용정리 한번 갔다가 또 구리 한번 갔다가 또 저 양평에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은 가는 곳은 천국 가야 돼요. 나그네예요. 이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가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질병과 재해와 환난과 여러 가지를 만나요.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도 우리는 하늘에 저곳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기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는 거죠. 요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북한서 넘어온 우리 한 사모님의 목사 사모님이 되신 분의 간증처럼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눈물도 제가 많이 흘렸어요. 그날 밤에 늘 늦게까지 다시 또 보고 듣고 했는데, 정말 그분은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북한에는 원래 평양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지금 70대, 80대, 90대 된 분들은 전부 다 그때 믿음이 다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가 믿음이 워낙 좋으니까 이 손주, 어린아이에게 손주에게 그 성경을 종이로 글을 써가지고 그걸 비닐봉지를 덮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가리키고, 네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고 찬송도 마음에 새겨줘가지고 그때 그걸 부르다가 걸리면은 그대로 탄광촌을 끌려가기나 그대로 죽음을 당하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확보했는지 그 손주대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3대, 4대째 예수 믿고 온 사람, 그 가문 전체가 다 믿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서 결국은 그 길로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보지 못하고, 할머니는 그 충격받아서 그 길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고모부들 다 왔는데 장례식 왔을 때도 그렇게 보니까 다 믿는 사람 아니까 이제는 고모부도 조심하시오. 지금은 이제 잡혀가서 전부 다 사돈 8종까지 조사 나오면 다 끌려갈 거. 그러니까 그 고모부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 각오가 돼 있어. 그래가 결국은 잡혀갈 때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 그 길로 다 가족들이 끌려가서 그 길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서 할머니가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가는 길이 다르다. 김일성을 믿고 따르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고, 저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니,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니 잘 이겨내고 믿음을 이겨내라. 결국 그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심어준 그 믿음 가지고 결국 중국을 통하여 우리 한국의 우리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그를 데려가지고 북한을 넘어서 중국에서 한국 가지고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오늘 이번에 그저께인가 간증을 했죠. 엄청난 은혜는 많이 받습니다. 난 거기서 느낀 것이,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저렇게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있어도 발견되면 하니까 땅에 묻어버려야 되고 마지막에 불에 태워야 되고,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남한에 태워서 남한에서 잘 믿음 생활하는데 북한은 저렇게 고난당할까? 아직도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적으로 한 20-30만 명이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 어린이 고아원을 지어주고 쌀과 이거를 수십억씩 갖다 줬습니다. 고아원과 병원을 지어줬던 그 목사님 와서 돌아와서 간증하기를, 그분이 이제 그 평양시장을 구경하러 이렇게 가면 그 보이부 간부들이 쫙 들이따르면 혹시 뭐 그거 할까 싶으면 지 따라온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 눈치를 딱 보다가 그 옆으로 딱 오면서, 예수 목사를 알잖아요. 고아원 세워줬지요. 뭐 다 세우니 딱 옆을 가면서 몸을 탁 부딪히면서 예수 죽고 지나갑니다. 그거 알면은 저도 잡으니까 예수, 당신 예수 믿는 거 나도 믿는다 이 뜻이겠죠. 어떤 분은 그동안에 땅 밑에다가 그 어려운 속에도 11조를 다 비닐봉지 싸놨는데 드릴 데가 없으니까 중국의 선교사가 글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 교회에다가 내 이름으로, 우리 애 이름으로 이 11조를 갖다 주십시오.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무슨 돈이 얼마 생기겠습니까? 그걸 다 해가지고 비닐봉지 싼 거를 줘가지고 중국 와서 교회에다가, 하나님 교회에다가 바치 11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그 사모 이야기가 속으로만 부르지 끝으로 부르면 잡혀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인간은 뭔지 나는 모르겠어.
뭐가 우리가 잘나서 북한에는 저렇게 힘들어서 예수 믿으며 그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데도 찬송할 곳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그 인간은 뭐냐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나님 빨리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나도 제일 먼저 가려고 그래. 나는 왜 다른 나라는 내가 선교사를 못 가는 것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일본 말도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 어떻게 선교하겠어. 그래서 나는 북한의 문이 열다 가면 난 제일 먼저 난 뛰어 올라가. 보따리 사서 나도 올라갈 거예요. 교회 세워놓고 그럼 뭐 말이 통하니까 순교해도 야 예수 믿고 죽어라 나도 죽는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내가 뭐 어떻게 뭐라 영어를 못하고 내가 인도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내가 돈만 도와주고 지원해 주지만 북한에 우리 문 열리거든 보따리 사서 올라갑시다. 같이 갑시다. 올라가서 막 그냥 우리 한국말 다 전라도 사투리도 괜찮고 경상도 사투리도 괜찮고 서도 다 통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 이 외국 갔더니 영어가 안 되니까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선교사는 안 간다 그래요. 그러나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는 갈 겁니다. 반드시 저는 열고 나도 매일매일 북한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데 주여 정말 북한에 내 죽기 전에 한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나 그곳에 김정은이 앞에 죽더라도 나는 그는 올라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외치다가 죽어야지. 근데 영어를 못하니 영어로 외칠 수 없으니까. 미국 와서 한국말로 외쳐봐야 듣는 인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여기 땅 해가지고 그때는 보따리 쥐고 막 그냥 올라가야 돼. 올라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게 북한에 이제 문 열리면 수만 교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북한은 무너지는 것은 서서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를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나라 하루아침에 그냥 확 기독교 국가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황창 무너뜨립니다. 왕 하나가 바뀌면 중국의 왕이나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바뀌면 죽든지 바뀌면 하루아침에 이 기독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 바뀔 때마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이가 죽고 난 다음에 통일될지 저 친구 좀 살아있을 때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그날이 분명 온다고 믿어요.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곳이 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내 사명 감당하다가 기쁘게 주님 앞에 날아가 그 천국에 우리 가야 할 고향의 본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들. 그래서 나그네는 지켜야 할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 2장 11절에 다시 봅시다. 2장 11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된다. 이놈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욕을 가지고 천국 못 가도록 믿음 생활 포기하도록 막는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이놈은 정욕. 아담 마와가 먹는 거 그 정욕 때문에 사탄 마귀 넘어집니다. 삼손도 그런 이성의 정욕 때문에, 다윗도 이성의 정욕 때문에,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그놈은 세상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가서 믿음을 방해하고 영혼을 거스르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 빠지면 영역이 잃어버립니다. 영역, 영안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사람은 정욕을 제거하도록 이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진다. 그리고 나그네는 영혼과 육체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욕을 거스르고 성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 속에 육체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치하고 싶고 그냥 막 더 마시고 싶고 이런 모든 육체의 정욕이 내 영혼에 내 속에 사람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져버리면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또 다시 와서 주여 아버지 하다가 지면 또 가서 또 거기서 술독에 처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천당 못 가게 만들려고 우리 속에 사단 마귀가 내 속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D.L. 무디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싸움은 나 무디하고 싸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제일 강한 자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싸워 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의 정욕,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쾌를 부리고 싶고 모든 이 내 정욕, 육체에서 나오는 이 정욕, 이거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잡아먹고 살키고 천국 못 가게 집어당기는데 여기 그냥 펑펑펑 쓰러지는 것이 뭐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걸 선한 것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사탄 내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못하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이 정욕을 이기는 비결이 뭔가? 성경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갖가지 육체의 정욕이 찾아오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 이기지. 아이고 이 정도야 어떻겠냐고 또 지고 또 지면 평생 싸우다가 진흙탕 싸우다가 비실비실 영원히 그런 상태에서 천국 가보세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믿는 자는 다 무너져버리고 믿음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정욕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래 안 하면 예수 믿다가도요 순간에 볼쑥 찾아옵니다. 우리 집사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늘 갔더니 목사님 나 또다시 담배 먹고 술 먹었습니다. 그거 왜 뭐냐? 열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못 견뎌서 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참다가도 뭐가 해결 안 되고 열받은 일 딱 생기니까 막 그냥 담배를 하루에 막 한 갑 이상 쓰면 그냥 빨아당겨버리고 그냥 술도 막 퍼마셨대. 퍼마시면 또 후회가 되더라. 아이고 내가 또 졌구나. 그 좀 장을 참으면 되는데 왜? 정욕, 육체의 정욕이 확 끌어당겨버려. 그니 참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긴 사람이 제일 강한 자요.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어요. 김집사하고 싸워 이겨요. 권사하고도 싸워 장로하고도 이기고 목사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인간이 그자가 가장 슬픈 사람 아닙니까? 남에게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 자신과 싸워 이겨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와 싸운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강한 자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를 만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머리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되면 그럼 이 육체의 정력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한 방에 마귀가 탁 잡혀가지고 넘어집니다. 돈, 정력, 물질, 이성,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쾌락 무섭습니다. 도박 빠진고 마작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딱 덮쳐버리면 그거 하면 집사도 권사도 그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면서 한 건만 하고 돌아가려는데 한 건이 아니라 영원히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무슨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날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네 자신이나 점검하라. 네 자신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네 자신이나 기도하라. 자기 자신과만 잘 싸워 내가 빛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그는 정말 최고의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가 지켜야 할 마지막은 뭡니까? 원칙인데 하나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본문의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방송실로 들어가서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해서 저 집사가 악한 일을 하네, 권사도 저러네, 장로도 혈기 부리네, 이런 소리를 듣지 말라. 네가 선한 일을 해야 그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그래서 안 믿는다.
장로가 저러니까 나 안 믿는다. 권사가 혈기 부리니까 나 안 믿는다.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를 보고 왜 안 믿는 줄 압니까?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권사가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저러니까 내가 왜 믿느냐고. 이방인들이 전부 다 사탄도 보고 있고 이방인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보는 앞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방인들이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 네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네가 말이 이중적인 생활하는 걸 보고 너 때문에 안 믿는데, 이건 조심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데 집에 가면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사회 가면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고 있어요. 딱 보고 항상 우리를 주시하거든. 집사다, 권사다, 교회다는 무조건 초점을 맞추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실이, 선행실이 안 나타나면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데, 네가 착한 행실이 남이 볼 때 아니오면 아니었다. 나는 대단히 거룩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착한 것 같은데 남이 볼 때 당신은 아니오면 아닌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빛이니까, 빛은 가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왜 어둠이 공격하지요? 내가 빛이 안 돼 있으니까 공격하는 거죠. 빛 앞에는 벌레고 뭐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탄이 다 도망갑니다. 내가 빛이 안 되니까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너 말만 잘하구나. 너 말하는 것까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네가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하고 아무리 네가 인격적인 말을 한다면 말은 절대로 안 듣는다. 왜? 네 행실을 보고 믿지. 네 행실이 아니면 아니다는 거지. 우린 자꾸 말만 잘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말, 또 필요한 말, 성경적인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여러분이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으로 변화받지 않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으면 말이 많다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으니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행실은 안 보이고 말만, 그거는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로 되지 아니하고 행실을 보고. 내 가족, 친척, 남편, 아내나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행실을 본을 보이면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말을 많이 하고 천사 같은 말하고 성경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행실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은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더 그들에게 상처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지금도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행위를 보고 그 핑계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사는데 그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선한 행실을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제물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소원예물 담았습니다. 찬양대를 위해서 손제물도 담았습니다. 양로원금과 일천만 예물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도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인색하다는 소리
듣지 않고 어느 곳에 가나 물질도 마음껏 베풀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로 가나 우리는 그들에게 말보다도 행실을 통하여, 선한 행실을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